그래서 6장 2절 3절을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는 어린이 주일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한 주가 빠른 거죠. 뒤로 갔죠. 그래서 이번 주 월 첫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는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 또 효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를 주실 때에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한 몸이 되어 태어난 자녀들을 말미암아서 그 남자와 여자는 이제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여자지만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탄성으로 남녀는 이제 태어난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 하나 들어가신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이젠 첫 번째는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십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말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부모가 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겠죠. 세상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부모가 되고 또다시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새겨져 있어야 되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라. 자, 이거 있지 않느냐? 계속 보여줄 수 있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셔야 돼요. 징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집 문서를 쫙 앞문에 기록해 놔라. 들어갈 때 나갈 때도 항상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을 자녀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아야 되는 거죠. 의식 가운데 심어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네 마음에 있니? 이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자녀들이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부모가 먼저 들어서 하나님께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말씀이 또 십계명의 명령에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 십계명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십계명이 예수님 안에 부활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그 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으로 나타나는데 자녀들 가운데 십계명이 이루어지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말씀 들어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그게 명령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명령 첫 번째는 부모다. 부모도 못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키고 두 번째, 세 번째 잘 지키고 있다. 그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위치 있는 자인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고통하며 살아왔겠어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으면서 눈물 흘리며 살았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게 학생 위치에서 그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지금도 기억합니다. 생각을 하면 다 기억이 다 나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잘 길러야 하는 권한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모를 존경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부모를.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보통 부모들은 그래요. 악한 부모들은 빼놓고 성경이 말씀하신 위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돌아보주고 잘 살게 해서 어떻게든 그를 이끌어 가야 되는 권한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너는 내 자신이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게 키웠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자녀도 순종하고 말씀에서 부모도 자녀에게 말씀을 행하면 하나가 되겠죠. 거기에는 결단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얻는 길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 아이들 마음속에요. 부모의 가르침만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부모가 가르치면서 기억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지 못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식 안에는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돼서 신앙을 못 들어가. 부모가 걸림돌이야. 부모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성경 중심이 아닌 세상의 물질 중심의 육적인 의식 세계가 그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거 쫓아내려면요, 귀신 쫓아내는 거지 한번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의식이 들어있거든요, 심령 안에. 힘듭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비틀린 자녀 보면서 욕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못된 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못되게 심었으니까 된 거니까 내가 눈물 뿌려 살려야지. 그걸 욕한다고 돌아와요? 많이 욕하시죠. 돌아오시면. 자, 그래서 자녀들 바르게 자라게 자라게 하는 그 책임과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 이끌어서 잘 자라게 하는 일, 그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게 하는 일, 그 일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인즉 사실은 부모를 존경하라. 이 원어에 보면 존경이란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공경이란 말이 더 이렇게 합당한 말로 들려와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죠. 존경하라. 이렇게 안 가르치죠. 아마 외국 사람들은 다 리스펙트로 가르칠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떠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줬으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경할 대상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가 무학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냥 존경하는 명령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무슨 다른 조건을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조건이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걸 걸어놓고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락이에요, 락. 자기 스스로가 그걸 걸어놓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메모리 카드에 락이 걸리면 안 들어가죠.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고 그럽니다. 메모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를 그렇게 딱 걸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걸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할 것은 명령하신 말씀에 따르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안 하고는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닌데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굉장히 오만이에요. 그냥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는 말씀에 바로 바른 자세고 바른 반응이지. 말씀에 따르는 거죠. 그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순종하든지 정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말씀을 자기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똑같아요. 말씀이 손댄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나와 함께 떡을 잡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에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은 죽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거지. 가늠 달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쓰임받잖아요. 그럼 멸망받죠. 또 부모에 대한 성경에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란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경외란 말은 마치 높은 분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내 아래 놓고 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하지 마시고. 요즘은 친구처럼 부모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가 가까워져 가지고 말하는 내용은 다 너무 편안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모를 무서워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두려워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게 무섭다는 말은 상대방의 위력에 눌려서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떤 억압을 하거나 어떤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압도당할 힘을 가지고 부모가 무섭게 드러나가지고 그 아이가 부모 앞에서는 끔찍 못하게 막 떨게 만드는 그건 아니에요. 부모 자녀를 압도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 존경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좀 무서운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공경하는 마음 있고 어려운 마음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너무 쉽게 자신 같은 짓을 써보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벤트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기뻐하는 이것도 일반적이고 똑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여러분이 하는 효도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이 행복하겠죠. 내가 자녀를 잘 키웠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날만큼은 주름살이 펴질 겁니다. 기뻐서. 그런 행복을 드릴 수 있어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색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누짜드리지만 근데 또 달라요. 에베소 6장 1절 3절의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함과 존경할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다는 것은 이것이 사리에 맞고 바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를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부모를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성도인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 드리는 데서 순수하게 부모님의 명령이나 의사에 따라서 그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 두 가지 중에. 근데 이 말씀은 똑같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에베소서를 반대하는 가르쳐 주는 성령께서 두 가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골로새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성령의 말씀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두 번째 말씀을 가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우리 한국 성경에 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효라는 말. 근데 이제 그 효라고 번역한 것이 사실은 효는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디모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효라는 말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효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 잘이란 말이 참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거예요? 참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잘 섬긴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야. 쉬운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너무 폭이 넓어요. 자, 디모전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이 참 과부의 조건은 홀로 남겨진 과부로서 60세 이상 된 분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결혼을 2번 했다, 3번 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한 번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러한 사람을 존대하라. 다시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에게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니라. 이 효를 행하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공경하라는 말을 효라고 바꿔놨습니다. 이 효를 행하는 말씀인데 원래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존경하는 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가르침을 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또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하라는 말씀은 여기서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경해야 되겠죠. 그의 인격이나 어떤 사상이나 행위 같은 것을 높여서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의 플러스가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존경이에요. 우리는 공경이 더 높은 말처럼 보이지만 공경보다 더 높다니까 존경이란 말이. 부모의 인격, 사상, 행위 이런 것을 높여서 부모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공손에 섬기는 것, 이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좋은 점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격 없던가요? 있잖아요, 부모님 거. 좋은 것 있죠. 좋은 점 있죠. 좋은 사상 있죠. 좋은 행위들 봤죠. 그런 걸 잘 보면서 항상 부모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오. 이 좋은 점이 많으신 분이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공손하게 섬겨드려야지. 이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부모를 기리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 등 이런 것들을 높여서 공손히 섬기는 거다. 그럼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면, 정말 아름답고 생명 넘치는 말씀을 하시고 사셨다면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 신앙을 가지고 그를 겸손하게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혹시 불신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먼저니까 주 안에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불신의 부모 중에서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좋은 사상이 있죠. 그걸 기리면서 공유 섬기는 저는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버이날만 가가지고 삐쩍그거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가짜야 가짜. 그건 누가 못해. 하루 정도는. 그죠? 이 이건 일생을 살아왔던 부모님의 생애보다 그를 부모가 더 가치 있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의 좋은 집을 찾아야 돼요. 아직도 내 부모는 다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를 주님 안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의 조건보다 한 사람으로 사셨던 일생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했던 일생의 수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행동도 높여서 공손하게 섬기는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부모가 좋은 인격으로 우리를 품어주었던 것도 기억하고 높이고 공손하게 섬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약속하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약속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약속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 이건 뭔 말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삶을 살며 여호와께 주신 땅, 그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다 죽긴 죽죠. 그건 육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영혼 죽지 않겠죠?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의 길이란 말을 원래 원어로 찾아보면 여기는 너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애를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들어가 살고 그 부모를 잘 섬겨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는 계명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이루기만 하시면 여기 이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내가 하나님 주신 날은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날 하루하루가 참 아름다운 날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길리라는 말씀은요 간접 명령입니다. 너의 날이 길 것이다. 분명히 길 거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날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며 하나님께 함께 누리며 살게 날들이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겠다.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 에베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말씀에 대해서 3절에 에베소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가 준 땅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내 날이 길고라는 말은 내 생명이 길고라는 말은 내 날이 길다 하는 말, 요미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이란 말을 쓰지 생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 날이 길 것이다. 여러분, 하루가 길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루가 길다 할 때는 어떤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일생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의 하루가 길다.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나이 드신 분한테 하루가 기냐고 물어보세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가 해가 길게 느껴져요? 나이가 80 먹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물어봐. 길게 느껴져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길리라고 하신 말씀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어야 긴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날이 길려면 훨씬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건강도 유지가 돼야 되고 조건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대로 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그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는 원래의 말은 잘 되다, 성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될 것이다 네가. 그래서 신약에 가져와서는 네가 잘 되고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잘 되고라는 말이 맞아요. 성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이 뭐가 성공하는 걸까요?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우리나라 말에 잘 되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일인, 일, 현상, 물건 등이 좋게 이루어지다. 이게 잘 된 거래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좋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임해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현상이죠.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좋은 방식으로 어떤 물건 등이 좋게 이루어지는 물건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하나님 갖다 주시도록 하겠죠. 이것을 복을 누리라고 번역해 놨어요. 사실은 뭐가 맞아요? 잘 되는 말이 맞아요. 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조짐이나 그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게 만들어지고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잘 되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다 갖다 준다는 거죠. 부자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 보시면 부자를 경험할지도 모르죠. 성경 말씀대로 잘 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말씀만 순종해도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달라고 먼저 자기는 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기복이죠.
말씀대로 하면 기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잘 되려고 열심히 하시려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걸 주셨어. 이렇게 좋으셨어. 이게 잘 되게 하셨어. 이렇게 증거를 해야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간증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간증이죠.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 이것만 간증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봐라. 간증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안 뒤집어지겠는가. 여러분의 생애가 간증의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뤄가시면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1년 동안 살아보시면서 계명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네, 이거 우리 성경에서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 신약경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잘되로 번역해놨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꿔놨잖아요. 잘된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신명기 때 말씀 그대로요. 네가 잘되고, 이 잘되다는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연상 물건 등이 좋게 이루어지다. 다 하나님이 하나 삶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현상들이 잘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4년 잘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 말씀에 거짓없이 지키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지키면 하나님도 적당히 해주고 말아요. 목숨을 걸고 하시면 그대로 주셔요. 그냥 순간에 감동받았으니까 좀 하다가 그냥 던지고 이러면 뭐 말씀 지킨 것 안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도 지켜서 이런 축복을 받아보자.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정말 그 중심을 찾아서 내 안에 부모를 진짜 존경하는 삶으로 딱 여러분의 성품과 삶이 바꿔지면 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심령에 살아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갈 때 그 마음에서 그가 하는 일, 말, 생활에서 그 말이 나오고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왜 도와줄까? 말씀을 지켜가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 사람이 말씀을 지켰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야겠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래서 이제 간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러한 약속을 받고 꼭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장수하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충분히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를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역사 가운데서 그 생을 누리게 하고 오래 살게 해서 이 땅에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순종은 주 안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공경은 약속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면 지금 몇 시쯤 됐을까요? 새벽 5시쯤 됐겠네요. 난 자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난 설교하고 있는 거야. 어제들 하겠죠 지금?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새벽도 잠을 못 자가지고 한 5시쯤 일어났어요. 안 맞아가지고 이게. 쿨쿨 옆에서는 잠을 잘 자는데 나는 쿨쿨이 안 되더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게다가 또 억지로 잠을 잤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또 종이 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삶이 말씀 한마디만 그대로 지키면 그 안에 삶이 행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나중에 삶을 살아보십시오. 부모 공경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전부 지키는 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져요. 커져요. 이웃사랑이 또 부모 한 분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자녀관계,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이웃관계까지 쫙 연결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게 폭이 좁은 사람들은 자기조차도 못 세워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런 심령을 찾게 되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찾아졌으면 지금 지켰기 때문에 찾아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딱 지켰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지킨 건 아니야. 마음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들이 다 우리한테 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반석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닌 감정적인 거, 어느 순간에 그냥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고 감정이 일어났다가 푹 사그러지고 이런 것들은요, 몰라요. 그때는 진심일지 모르겠죠. 그냥 지나면 또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은 사그라들었다 올랐다 올라가니까 거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에 눈먼 거예요. 대부분이. 그 감정이 좋은 감정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랑의 감정. 근데 나중에 이성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아닌 것도 너무 많아. 근데 그때는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런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에 서서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는, 그러면서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